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입니다. 키워드는 주 예수를 믿으라, 믿고 경험하는 신앙, 매일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바울 일행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동역자 디모데와 누가가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이르렀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도 바울 일행에게 아주 든든한 지원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들이 더 소개됩니다.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종은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오며 소리질러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날을 그렇게 했습니다. 언뜻 보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될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그의 외침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하며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하고 귀신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은 즉시 나왔습니다. 바울 입장에선 괴로운 일이 사라졌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종의 입장에선 귀신에게 매여 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신들의 돈벌이가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에게 피해를 입힌 바울과 실라에게 보복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들은 로마 사람인 자신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로마 법을 잘 알고 있던 그들은 자신들의 사적인 문제를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문제로 바꿔 고소를 한 것입니다. 로마는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다만 다른 종교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선에서 허용했었습니다. 더 중요한 원칙은 사회의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 일행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호도하며 몰아세웠습니다. 이방인인 바울 일행에 비해 그들의 말이 영향력이 있었음은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고발과 함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했고 상관들은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게 했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를 두어 든든히 지키게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깊은 옥에 갇혔고 그 발은 착고에 굳게 묶여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고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를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습니다. 간수는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벌써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죄수를 잃어버리는 것은 그들을 지키는 간수에게는 큰 죄였고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은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그를 막았습니다. 간수는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물었습니다. 대답은 아주 명료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는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날 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치료했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간수와 온 집안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큰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날이 새자 무슨 일인지 상관들은 부하를 보내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냥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사실 로마 사람인데 제대로 절차를 따르지도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서야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부하들은 이 말을 듣고 상관에게 보고했고 상관들은 깜짝 놀라서 그들에게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며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진작에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고 억울함을 풀거나 보복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주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셨을 때 자유로이 떠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쫓아간 것이며 또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그들이 보복이나 해를 당하지 않도록 배려한 것일 것입니다. 교회를 돌아보러 다시 여행을 떠났던 사도의 마음은 빌립보에서도 여전했습니다. 모든 일들이 정리되고 나서 신분을 밝히고 그들은 당당히 무죄한 자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춰도 감출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습니다. 막아도 막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 복음의 역사를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며 또한 주께서 보호하고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려운 가운데 잠시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복음의 역사를 그 무엇으로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음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시면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보이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고백은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도출해낸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믿음이며 경험을 통해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지식과 자신들을 구원하신 경험을 통해 말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 삶을 통해 강화시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두십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우리 신앙의 지식은 경험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경험은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고된 시간들을 뚫고 나온 사람과 그저 그것을 듣고 본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해봤어. 듣고 말하는 것과 해보고 증거하는 것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막상 해보면 말로 하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어려움 속에 두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으면 알지 못했을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신 새롭게 된 마음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것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은혜를 성찬을 통해서 온 몸으로 경험하게도 하십니다.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명하신 것을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동행하는 기쁨을 말씀을 통해 배울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일상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일상을 거룩한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일상은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복된 하루입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 그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해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보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매일이 그저 흘러가는 날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쓰여지는 날들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날들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날들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